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 굳게 서라.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기쁨이고 또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주 안에 굳게 서라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들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권면하였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조금 더 상세히 다루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모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 나의 것을 고집하고 남의 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양보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하고 높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권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득 담긴 이 권면을 함께 살필 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서라 명령하며 제시하고 있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거기에 조건이 한 가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주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빌립보서에 붙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고 있는 이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소망을 가지고 장차 나타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그분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며 기뻐하라는 권면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항상 기뻐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특히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기뻐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들 속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생각할 때에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순간들 가운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몸소 체험하고
몸소 보였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움들이 참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압제와 핍박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풍랑에 처하기도 하는 그런 정말 파란만장한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막 못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런 사람들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이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었으면 나는 괜찮아.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내적이거나 외적인 환난보다 그러한 자신을 통해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존귀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의 삶을 압도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먼저 자신이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자신 있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힘있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 자주자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하였습니다. 무화과의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무엇입니까?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품는 것이 관용입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고 인자한 태도를 우리는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들추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모든 이들을 너그럽게 품어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뒤이어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우셨기 때문이다라고 좀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급할 필요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충성된 이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벌을 내리실 것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잘못했다 평가하고 벌을 주고 이러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라라는 권면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명령을 추가하는데요,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하는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그래서 외우기도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4장의 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번역하면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불안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들, 특히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의 손밖에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중단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걱정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인들은 교회를 괴롭히는 이단과 이교도들,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어려움을 가볍게 여겨서 너희 뭐가 어려워? 나 감옥에 있어.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괴로움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을 바라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걱정해왔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걱정이라고 분류해 두었던 인생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용해왔던 시간들을 이제 멈춘다면 그 비어있는 자리에 우리가 무엇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을 멈추고 그 시간에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것에도 근심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임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이 세상의 최고의 존재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이며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특히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이런 것들 염려하는 자들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는 염려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염려가 아닌 기도입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주시는 분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간구한 대로 응답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응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수천 수만 명을 모아두어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수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닿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평강이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것, 사도 바울은 그 평강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누면서 함께 누리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지금도 감옥 속에 있으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평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은 어떠한 일에서도 기뻐하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간다면 결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또한 관용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까 예배 불러